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경 공부가 이번 주는 하루 늦었습니다. 오늘 함께 시청하시는 우리 다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불신자로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셔서 여러분 귀한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함께 시청하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여러분들, 특별히 정확한 신분을 갖고 끝까지 함께 교제를 나누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특별히 인사를 드립니다. 불신자 여러분, 오늘 꼭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진리 가운데 참 인생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재 103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103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한 내용들입니다. 간단히, 아주 간단히 정리를 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능력 있는 생활, 우리 사업하는 능력 있는 생활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누리는 생활을 잘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 있는 생활은 첫째,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교제를 나눌 수 있는데, 받은 능력을 바르게 사용할 때 능력 있는 자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라 하는 것을 말씀을 먼저 전제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말씀에 24절에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로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에 능력과 지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명철, 지혜, 명철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능력과 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아버지의 원하는 바대로 우리 인생을 잘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것을 자기 생각에 갖고 싶어 하는 그 욕심으로 나오는 것 때문에 부모에게 뭘 사줘, 뭘 내줘, 이것저 저것저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중에 꼭 필요한 것도 있을 때는 그래, 또 때로는 너무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는 아유 기특해 하나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철들지 않고 아주 어린 아이들은 위험한 것들을, 아무 쓸모없는 것들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가 아이의 청을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뭐냐? 아직은 필요하지 않고 또 전혀 무익하기 때문에 줄 수 있지만, 뭐든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 아이가 아무 어떤
유해나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것도 구입을 하지 전혀 생각 없이 지혜도 없이 그저 자기 욕심에 따라서 눈요기에 따라서 그렇게 구하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잖아요. 분명한 것은 그 부모가 능력을 다 소유하고 있다는 거. 예?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에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무능력합니까? 무지합니까? 그래서 사고투성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작용, 문제를 만듭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 근본적인 면을 특별히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덤으로 다 주십니다. 예? 덜에 피는 꽃 하나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다 하나님께서 먹이 살리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창조하신, 손수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은 기뻐하시면서 응답을 해주시고, 세상의 것들도 다 꼭 필요할 때에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알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뭡니까? 진짜 보너스가 아닌 진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뭐냐, 우리가 능력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 왜?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 가진 바와 다름이 없지만은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키는 하나님께서 쥐고 있기 때문에, 예? 키를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사용하면 되는 거라 이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엇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도 이거 쓰고 싶습니다. 그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뭐냐, 능력을 구하고 또 그 약속의 때를 하나님은 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들은 다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능력을 줄게. 우리 영적인 귀에,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난 시간에는 뭐냐, 믿음이 있을 때에만이 자신감,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때에 뭐냐,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키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는 그 능력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때가 아닙니까? 오직 내 욕심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한다면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능력으로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사탄의 권세,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분들은 하나님 없어, 첫째 그거부터 부정하게 만들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잘못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영적인 사기꾼들, 정말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불신자와 다름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다름이 없는 사욕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잘못된 모습만 자꾸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불신자분들 예수 믿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런 것이 눈에 더 띄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어서
꼭 붙들고 예수 못 믿게 만들고 마지막에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 가면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모르면서도 그냥 지옥 가면 나쁜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옥에 나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르게 나쁜 마음을 심어 주어서 결국은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물리치며 또 그 사탄의 그 농락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로 지혜와 총명을 명석함을 주어서요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박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함께 이제 우리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내용은 이 능력을 바르게 구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구해서 하나님 주셨을 때에 그것을 하다가 사탄의 그 능력에 유혹에 넘어가서 내 사욕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 사리 사욕을 위해서 쓴다 이 말이. 그러면 자기 이름을 자기 명예를 내고 이거 얼마나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도용하는 거예요. 능력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중간에 외갈로 2번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을 바르게 구하고 사용해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구할 때는 그런 식으로 구했는데 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 사리사욕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 능력을 잃을 수도 있다. 그리고 뭐냐? 그 다음부터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사탄도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능력을 빌려서 마치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사용하게 만들어요. 누가? 사탄이. 그리고 나는 그게 하나님 능력인 줄 알고 또 막 도용하는 거예요. 가만히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자기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은 모르지만은 남은 모르지만 그 본인은 사탄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아니다 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쉬어서 마치 하나님의 능력처럼 본인의 입으로 말하면서 쓰는 거예요.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큰일 나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리사욕에 넘어가게 되면 딱 하나님의 능력은 단절합니다. 능력을 거두가 키를 뺐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계속 그런 비슷한 능력을 행하고 싶어서 사탄이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면서 이렇게 해. 그러나 그 내용 결과는 너는 내가 원하는 씨앗을 뿌리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거두어야 돼. 그것이 뭡니까? 이단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 능력을 분명히 행하긴 행하는데 결론적으로 열매를 보게 되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이단 그런 사설을 가지고 예수님의 진리인 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양 그렇게 호도를 하면서 자기가 마치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아니 예수님처럼 또 성령의 능력인 것처럼 성령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세상 사람도 손가락질을 그런 짓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 뭡니까? 능력은 분명히 행하는데 그런 열매를 보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 본인 아는 그런 잘못된 능력 행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모르고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이용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것이 몰라. 왜? 사탄이 그렇게 쉬어서 그렇게 붙들고 조종하고 부려먹기 때문에 그래.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는 일하는 능력 행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먼저 명심을 하고 오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능력을 바르게 구하고 사용해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 누릴 수 있다.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 바르게 쓰려고 구할 때 능력을 받을 수 있다. 바르게 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에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역대하 1장 6절부터 13절 역대하 페이지는 구약성경 656페이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56페이지 역대하 1장 6절에서 역대하 1장 6절에서 13절 말씀 여기에 보게 되면 솔로몬 이 솔로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제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오로지 그의 생각 속에는 이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같이 이런 무능하고 부족한 이러한 사람에게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으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순수한 이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뭐냐 왕이 되면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1,000마리의 양을 바치면서 그렇게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야. 간절히 구했다는 첫날 동안 무엇을 했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보십시다. 역대하 1장 6절에서 13절 보게 되면 묻는 말이 뭐였습니까? 교재에 솔로몬 왕이 즉위하여 1,000번제를 드린 유일 기도 제목과 하나님에게 얼마나 응답을 받았나요? 받은 양 능력이래. 우리 지금 교제하는 내용이 뭐 능력이니까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았느냐 그 말이겠죠.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린 유일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교재 그 내용대로 자, 여러분 몇 절입니까? 10절. 한번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 왕이 여기 보니까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 백성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반절에 그 뜻이 나오잖아요.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이라는 의미는 그들이 잘못과 자잘못을 가리기 위한 재판장 징벌하는 이런 왕이 아니라 여기 재판의 의미는 명석하게 지혜롭게 백성들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리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그냥 칼을 들고 그렇게 재판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참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지혜 있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지혜, 그 지식, 지혜와 명철이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자주 만나면서 그들에게 뭐냐? 힘과 용기, 착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은혜를 알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복받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기가 솔로몬 왕 자기가 되게 해달라. 오로지 올곧 이 기도 하나만 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래서 오직 유일한 기도 제목이 바로 뭐냐?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거 한 가지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은 11절과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자,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뭐냐? 앞에 10절 말씀대로
오로지 지혜와 지식만 구했다.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로지 솔로몬 네가 이 마음만 있었어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거잖아요. 저럴 수가 있나?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는 사리 사욕이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구하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믿음이 적고 그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바,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기도잖아요. 왕이 되었어도 뭡니까? 자기 권력에 군림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오래 지키기 위해서 적들을 제거해달라고, 꼼짝 못하게 해달라고, 소요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왜 저기 다른 이방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싸워도 이기도록 해달라고. 다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이 군주가 되었으니 그런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도 안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까지 지적을 하잖아요. 하면서 그럴 수 있는데 너는 그런 거 하나도 구하지 아니했다. 이 칭찬 아닙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오직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너무 내가 감동을 받았다. 내가 너에게 당연히 응답을 해주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당연히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시고 하나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처음부터 교제 나눌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지만은, 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부와 재물과 영광, 이게 인간들이 바라는 가장 큰 것들 아닙니까? 소유의식 중에 가장 큰 것들 아닙니까? 부, 돈, 재물,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영광. 남들 앞에 그냥 뛰어난 이런 명예로운 사람, 예? 특출한 사람, 출중한 사람이 되게 해주는 거, 예? 연예인들도 그 분야에서 톱이 되고자 다 원하잖아요. 조금만 인기가 떨어져도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그 허전한 마음, 그 불안한 마음 달래기 위해서 마약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잠을 자지 못하니까 수면제를 많이 복용한다든지, 어떤 분들은 지나쳐서 이기지 못하고 그냥 그런 근심 걱정, 이상한 그런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예? 공황에 빠지고 참다 못해서 결국은 어떤 연예인들은 자살까지 하잖아요. 꼭 연예인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리 사욕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은요, 그런 쪽에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을 위해 근본적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위해 다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부족함을 하나님을 기도하고 더 지혜를 달라고, 지식을 달라고 솔로몬처럼 구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쁘신 모습으로 믿음직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뻐하시면서 더 큰 능력으로 또 도와주셔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쪽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우울증에 빠지겠습니까? 예? 더 일하고 싶어서 그런데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께 그냥 보고 이 일만 죽자 그냥 소를 부리듯이 부리는 아니잖아요. 이 솔로몬 이런 기도하자 말자 뭐라고 약속해 주었습니까? 부와 재물과 영광을 다 주시겠다고. 이것보다 세상에서 최고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만큼 세상에 것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끝까지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변치 않고 이렇게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위해 능력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증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쌍갈로 2번에 보게 되면 능력을 주신 목적. 자, 능력을 주신 목적.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그 목적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에 마가복음 6장 7절, 마가복음 6장 7절, 마가복음 6장 7절.
여기서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서 교제를 나눕시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이제 교육, 훈련을 진리의 말씀으로 단단히 해서 고을에 내보냈습니다. 자,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냈습니다. 무엇을 내보냈겠습니까? 예수님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예수님 가장 큰 것 하나 뭡니까? 예수님 당신이 가르쳐 주신 그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들에게 진리를 듣고 회개하도록 만들고 또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앞으로 나오는 자가 되게 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그들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분들, 오늘 이 시간에 시청하는 분 중에서도 틀림없이 아직은 불신자시지만은 교회에 대한 또 다른 관심이 있으셔서 함께 시청을 하시면서 교제를 나누는 분이 없잖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참 미안한 거지만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믿지 않을 때에는, 불신자로 계실 때에는 어떻습니까? 저 무당분들, 죄송합니다. 무당분들, 또 점쟁이분들, 이런 분들이 뭡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뭡니까? 쉬었다는 말 하는데, 이 쉬는 것도 하나님께 쉬어야 되는 것인데 영적으로 말할 때 보통 뭡니까? 본인은 모르잖아요. 자기 앞에 온 그 본인은 모르잖아요. 무속인 앞에 온 그 사람은. 그건 뭡니까? 무속인은 말하잖아요. 쉬었다고. 당신이 지금 무에게 지금 붙들려 있다 이 말이잖아요. 생각도 몸도 붙들려 있어서 그저 그냥 끌려다닌다 이 말이. 그래서 뭐냐? 잘못도 하게 되고 거기에 빠지게 되고 다 그 뭐냐? 바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악한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뭐냐? 다 악한 사탄 마귀들이 붙들고 있어요. 오늘은 떡을 주고 내일은 뭐냐? 부려먹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냐? 이렇게 예수님의 진리를 알고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거예요. 그들 말 들으면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 쉬면 사는 겁니다. 영과 육이 다 사는 겁니다. 아까 방금에도 그랬잖아요. 영만 축복해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 아니라 육신도 누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다 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불신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마귀 사탄에게 붙들려 씌어서 사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려서 아직은 모르지만은 부정하지 않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시고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에도 저뿐 아니라 더 훌륭하시고 더 해박하신 그런 신학자분들,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시고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보시면서 보면은요, 결코 부정한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알지 못한 것을 후회할 수가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닫아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한번 채널을 한번 딱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고정해 놓으시고 한번 하다못해 한 달이라도 집중적으로 한번 여러분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서라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공부라든지 아니면 성경책을 읽으신다든지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지금까지 쉬어서 여러분들 옳은 일보다 나쁜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생각하게 된 그 마음을 싹 청산하게 만들 겁니다. 그 사탄 마귀를 하나님께서 내쫓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닿게 만드시고 감동시켜서 여러분이 믿으시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제를 인도하는 저보다 여러분이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말할 수 없는 위대한 건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교재로 다시금 우리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그렇게 내보냈습니다. 자, 그러는데 자,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었다고 했어요. 귀신을 제어하는, 그러면 귀신을 제압하는, 물리치는 능력을 주었다. 이 능력을 기본적으로 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 많은 것을 가지고 막 넌 몸만 가라. 여기 보니까 지팡이 외에는 먹는 것도 아무도 가지 말아라. 그냥 이 지팡이 외에 피곤할 때에 좀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신발도 여러 신발, 뭐 옷도 마찬가지, 그냥 단벌로 간단하게 몸만 그냥 지탱하고 동네로 들어가라. 응? 들어가라. 그리고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는 방법까지도 제시해 주었어요. 11절에 보게 되면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용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게 뭐냐, 거부 반항하고 듣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하는 거, 아예 뭐 이야기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예 상경도 하지 말아라. 왜냐, 스스로 뭐냐, 사탄의 종이 되려고 씌어 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야. 그런 건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 말이거든. 그러나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너희들을 잘 집안으로 불려들여서 대화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온 정성을 다해서 그들에게 뭐냐,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 그 말이에요. 유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세상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마음속에 모실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하는 자들은 다 그것이 뭐냐, 그 순간부터 능력이 그들에게 임해지는 겁니다. 다 능력받은 자, 악한 사탄의 권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능력을 다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다 가지고 계셔서 그때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능력을 이미 누리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으며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1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1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라는 것을. 그 다음에 전파는 뭐냐? 예수님 그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진리, 가르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진리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이거 목적이 이겁니다. 그들을 뭐냐, 사탄에 붙들려서 내가 이렇게 옳은 사람으로 산 것 같아도 이러한 정말 죄인의 한 사람으로 살았구나. 그 과거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붙들려 있는, 누구에게? 마귀와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그들에게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요. 무엇? 사탄과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 능력을 주어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가운데 붙들려 있는 그들을, 죄인 줄로 모르고 세상 풍조가 다 그러니 그렇게 똑같이 죄를 지며 살아가는 그들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진리로 가르치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을 내어쫓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런 능력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붙들려 있을 때는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이 아예 하나님조차 외면해버리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주라.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으면은요, 하나님 이렇게 부정하는데 하나님 지금 육안의 눈으로 볼 수 나타나 주십시오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뭐냐? 신인 양명성을 가지고 계셨을 때에는 3년 6개월 복음의 생활할 때는 전파할 때에는 그 순수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영의 모습을 또 영의 능력을 수여하고 있지만 그러나 뭐냐? 능력을 나타내면 복음을 완수할 수 없잖아요. 다 누구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능력을 보고 다 예수를 믿으니까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왜 예수님 성천한 다음에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자들만 구원하기로 말씀을 했는데 이 땅에 있으면서도 이율배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수님 하늘의 능력으로 예수님 막 모욕을 주고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그냥 그렇게 핍박을 하면서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나타낸다면 그 진리의 말씀이 다 헛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거짓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하잖아요. 내 믿음은 너를 구원했다고 했잖아요. 그 모든 진리가 다 헛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이 땅에서는 온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온전히 인간의 유한적인 능력으로 사시다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인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격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뭐냐? 그것을 너희들이 믿으면 다 그렇게 된다. 믿음 하나만 보시게 되었잖아요. 그 진리의 완성입니다. 자,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 행사를 안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온전히 영으로서 신으로서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그 뒤에 오신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계시지만 온전히 신이시기 때문에 뭐냐? 우리 육안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사탄도 귀신이잖아요. 사탄도 귀신. 귀는 뭡니까? 사람을 괴롭히고 나쁘게 만드는 그 귀신이잖아요. 그런 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들은 사람을 잘못되게 만들고 씌워서 조종했어.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신이지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잘되게 선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진리가 믿어지게 만들고 또 그 믿음이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날까지 변치 않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어떻게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이끌어 가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의 귀신의 세력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는 두 가지 역사,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참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진리 앞에 서고 이렇게 성경 교제를 나누고 가까이 할 때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가면 갈수록 더 발견하게 만드시고 마침내 우리가 남은 인생 이렇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바르게 구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의 키를 누릴 수 있는 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시킨 대로 영적인 눈을 감기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끝까지 인생을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원치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사람다운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죽어서 결국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불행한 인간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쉬어서 사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12제자들에게 특별히 훈련을 시키시고 그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그 가운데 붙들려 있는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살리시는 일을 했다. 이 능력이다. 이것이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야 될 근본적인 능력을 누리면서 할 일인 것입니다. 그거예요. 이 일을 하면요,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플러스 보너스로 다 스폰서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것들은 특별히 구할 이유가 있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을 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교재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성천을 지켜보는 제자와 무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에서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면 무슨 일을 하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성천하시면서 모여있는 12제자를 비롯한 또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 120문도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너희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될 텐데,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성령은 우리를 뭐냐? 살리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도와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더 감동을 받아 영생 구원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는 영, 도와주시는 영.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 믿을 때에 예수님 영접하고 또 그 속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셔서 우리를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뭐냐? 이미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그 능력을 행사하시니 우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능력 있는 자가 되잖아요. 능력 있는 자. 그런데 이런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무엇을 내가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답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나의 나 된 것처럼 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탄 마귀에게 붙들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우리 인간을 살리고 영생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인데 그분을 모르게 하는, 꽉 붙들고 씌워서 모르게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게 하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게 하는, 결국 망하게 하여서 영원한 죽음 지옥 가게 하는 이 일을 하게 하는 그 사탄의 권세에서 빼내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 입으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그 제자들이 120문도들이 깨달은 대로 체험한 대로 그들에게 가서 간증하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내 정의라는 것은 이런 의미, 예수님 가르쳐주신 모든 것, 예수님 하신 일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 자들이 체험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체험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전해주는 그런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라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진정 거듭났느냐, 진정 나의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무엇이란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 다른 건 생각하지 말아라. 예? 말씀하신 대로 다 다른 세상에 필요한 것은 내가 때가 되면 덤으로 다 필요한 만큼 채워준다. 예? 솔로몬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배웠잖아요. 교제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네가 진짜 이것을 구하니,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만 구하니 내가 너에게 세상에서 누릴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다 능력으로 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여해 주시는 그 능력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그 능력을, 받는 능력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자,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하는데도 그 되는 능력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 374페이지
374페이지. 자, 374페이지 보게 되면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야고보 기자가 말씀하신 것이 뭐냐? 다 체험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 사리 사욕이라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리 사욕. 이 사리 사욕으로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을 하면은 절대로 능력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 능력을 받을 수가 없다. 육체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뭐냐? 능력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능력을 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능력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 어떻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필요할 때 주신다고 했잖아요. 능력을 부여하신다고, 쓰게 해주신다고, 쓰라 허락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리 사욕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절대로 이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키를 쓰라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자, 찾아가 보겠습니다. 14장 12절.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게 풍성하다는 말은 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큰 능력을 받는 그 이유, 목적이 뭐냐?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 교회는 무엇이지요? 헬라어의 에클레시아.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로서 다 세상에서 그리스도 앞으로 불러낸 자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낸 모임, 그 공동체가 바로 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교회 건물을 두고 교회라는 명칭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나의 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나는 이제 이 세상 살 동안에 주의 그 말씀 주시는 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시옵소서. 오로지 주의 일을 위해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임 단체, 그 모임 그 자체, 그것이 공동체, 그것이 영적인 참교회, 참교회라는 거예요. 참교회입니다. 건물이 절대 아니에요. 그 건물 안에 수천 명 모여도 이런 분들이 없다면 그 교회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참교회는 저 건물이 아니라 이곳이 교회 건물이 없어도 이곳에 참 고백하는, 이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순수한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 여기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교회. 예?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는 이런 자들이 모여있는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오롯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배우고 훈련하는 그 단체, 모임, 공동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공동체, 이 목적이 뭡니까? 결국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분부하는 그 일을 합심하여서 큰 역사로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더 노력하지 않습니까? 첫째로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더 훈련을 받고, 그리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뭐냐, 순수하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자들에게 풍성한 능력을 주신,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29절, 페이지 수로는 1273페이지, 1273페이지.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요엘서 2장 28절 29절, (1273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이 성경 장수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 좀 찾기가 늦지요. 자,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뭐냐, 지금 교재를 보세요. 거기 제일 상단에 두 번째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지금 능력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오잖아요. 앞에는 사리 사욕을 가질 때 절대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또 다른 경우가 또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주리니, 그 후에라고 했습니다. 지난 후에, 지금은 안 주어도 후에 때가 되면 부어주신다는 의미지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29절, 그때에 내가, 이건 이후에 그런 능력을 부어주실 때, 능력을 부어주실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게 뭡니까? 여기에 보니까 28절에 그 후에, 29절은 그때에, 이 말은 뭐냐, 지금은 응답을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내 마음, 처음과 나중 끝까지 모든 나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아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뭡니까? 그 후에 더보다 큰 능력으로 부어주어서 이런 은사자가, 능력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생각한 것 다 내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즉시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더 효과적으로, 더 큰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 세상 모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귀의 권세를 내쫓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 더 귀한 기회, 더 큰 기회, 절호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지금을 응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더 큰 능력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로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기도한 것은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신다. 앞에 한 것은 뭡니까? 사욕으로 구할 때에는 절대 응답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의해서도 기도할 때 응답이 되지 아니할 때는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았으면,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무한 나의 이 기도에 구함에 감동을 잡수시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뭐냐? 더 큰 능력으로, 풍성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큰 은사자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자,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호세아 6장 3절 1261페이지 1261페이지 조금 앞으로 이제 우리 넘기시기 바랍니다.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3절 호세아 6장 3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때가 되면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해 주었어요. 앞에 보니까 그렇게 의로운 기도, 하나님 기뻐하실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지만은 그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러면 호세아서 5장 6장 3절 말씀대로 뭐냐, 하나님께서는 새벽빛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어두운 밤에 새벽을 기다리듯이 그 새벽빛이 찬란한 것처럼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여기 보니까 늦은 비로 알곡을 잘 맺히게 하듯이 우리에게 큰 능력을 임하시리라 이와 같이 주시겠다는 거죠. 임하시리라의 뜻이 뭡니까? 성령,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다리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위해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기다리며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틀림없이 은사를 부어주신다. 아멘. 믿습니까? 자, 이거예요. 우리 다 이런 하나님을 위해 기뻐할 그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사용하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이제 우리 능력 있는 생활 가운데 두 번째로 배울 것이 배운 대로 살아갈 때에 능력 있는 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었잖아요. 능력이 있는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들을 어떻게 배운 대로 교제 나누신 대로 잘 그렇게 내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이 부분은 시간상으로 조금 오늘도 길었잖아요.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을 하시면서 더 다음 시간을 기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설적 예시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우리가 어떻게 내가 배운 대로 교제를 나눈 대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에 이런 능력 있는 자, 능력을 진짜 명실공히 누리는 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교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제를 나누신 것 가운데 다는 아닐 수 있지만 왜?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딱 하나가 여러분 마음속에 잡혔다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심령에 심으신 겁니다. 꼭 붙들고 여러분 실천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배운 우리 교제할 내용대로 배운 대로 살아 실천하는 삶을 살 때에 참으로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